안녕하세요. 안충신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총 9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편 성경 목자 형성의 비밀, 제2편 성경은 한 권이다, 제3편 드라마틱한 성경, 제4편 역사서 위에 선지서를 올려놓으라, 제5편 성경을 지혜롭게 보자, 제6편에서 총 3편으로 나누어 신정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7편 구약이 어렵습니까? 신약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총 9편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9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는데 앞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유튜브 메인 표지를 바꾸었습니다. 제1편, 제2편, 제3편 이렇게 총 9편을 신구약 성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론인 창세기부터는 1강의, 2강의, 3강의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앞에 샵을 붙여서 샵1, 샵2, 샵3 했는데 샵은 강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꾼 이유는 서론과 이제 창세기부터 들어가는 본론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설명할 때에 더러는 서론을 이용할 것인데 그때의 혼선을 빚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제2편 성경은 한 권이다에서 앞에 화면을 올려드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주제가 선택, 구원, 구속, 성결, 인도, 교훈, 영화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구원의 노정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사사기부터 말라기, 신약성경으로는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편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 구원의 노정인데요, 모든 사람의 구원의 노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그 다음에 구원, 구속되어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 곧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바로 성결, 제사 곧 예배를 말하고, 인도는 하나님께서 저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이다. 이 구속사란 하나님이 인간 구원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한 역사를 말합니다. 성경은 구속사다. 성경 66권은 각 권의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구약 39권과 92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3,214절로 되어 있고요. 글자 수는 106,953자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260장에 7,953절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는 315,578자입니다. 기록 연대는 약 1500년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약 40명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한 권으로 기록된 겁니다. 인간은 장소의 백세입니다. 백세를 사는 인간이 어떠한 인간 스스로의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 66권은 중복된 곳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책들처럼 서론, 본론, 결론의 방식으로 쓰여졌어요. 자, 이 서론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본론은 오신 그리스도예요. 신약을 말합니다. 결론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역시 신약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약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록한 40명이 서로 간에 몰라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몇천 년 동안 누군가의 주도해서 성경을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각 권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창세기는 그 각 권의 위치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처음을 엽니다.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시작하신다. 그것이 창세기 내용이에요.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고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본 구성입니다. 원전 제목 베레시트라 그랬어요. 한글 개역 성경은 창세기라 했습니다. 저자는 모세고 수신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후손입니다. 기록은 기원전 1446년에서 1406년,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기록된 겁니다. 창세기는 히브리 원전 제목과 헬라어 70인역 제목 그리고 한글 성경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전하고 있어요. 자, 주제와 요점을 보겠습니다. 대주제는 선택입니다. 소주제는 고대 4대 사건 이스라엘의 4대 족장입니다. 시대적 배경 및 기록 목적입니다. 지난 시간 제4편 역사서 위에 선지서를 올려놓으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 배경 위에 선지서를 올려놓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역시 그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이죠.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이제 막 선민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대한 불신으로 앞날에 대한 불확실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고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이 되었는지를 명백히 밝혀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주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제6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정통치란 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점, 고대 4대 사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창조 전 인류의 역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역사 1장부터 11장입니다. 전 인류의 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 타락을, 12장부터는 인간 구원으로 나누는데 이 인간 구원은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부터의 모든 성경은 인간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필두로 본격적인 인간 구원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타락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절대 필요성, 인간 구원을 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대 4대 사건입니다. 고대 4대 사건에서 펼쳐놓은 겁니다. 고대 4대 사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천지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 바다,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새,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육지의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어요.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 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천지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위해 특별히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비로소 안식하셨어요. 이걸 보면 최종 목적이 인간이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만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 이 세상 창조의 그 목적에 인간이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울타리를 치셨어요. 보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 선포만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과정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로 지었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이 내재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라.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사랑이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대 4대 사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인간 타락이.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을 위해 특별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조성된 곳으로 아름다웠으며 따뜻했고 과실이 풍성하고 물이 충분하여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해결과 평화가 깃든 곳이었으며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었으므로 죽음에 대한 염려도 없었다. 또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기에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봅니다. 이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특별한 존재로 지었어요. 특별하게. 그리고 특별한 곳에, 에덴이죠. 그곳에 두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이 선악과의 범죄를 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로서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을 법으로 금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으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죄가 되지 않으나 선악과 먹는 것을 금하셨으면 그것을 어길 때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의 기준은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자, 아담과 하와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특별한 곳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따먹고 말았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거 범죄죠. 그 범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뱀이 유혹할 때 보면은 그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을 집어넣어줘요. 지난 제6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자기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위치에서 벗어날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였어요. 여기 피조물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죄라고 하는 그 기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1의 법으로 알고 지키며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간통을 저질러도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간통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간통을 저질러도 죄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의 법보다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뭐라고 말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해도 성도의 마음속에 간통은 죄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선악과에 뭐 특별한 것이 들어있습니까? 선악과에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른 과실과 그저 맛이 좀 다를 뿐이겠죠. 이 안에 뭐가 특별히 있는 것처럼 마귀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특별한 것은 없고, 마귀가 뱀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먹으면서부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를 바로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의 죄와는 달라요. 자, 윤리가 뭡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가 바로 윤리죠. 그러면 이 원죄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는 상관없어요. 도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피조물이 자기의 위치에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것을 바로 원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죄로부터 모든 죄들이 파생돼요. 지난 제6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죄로부터 윤리와 도덕의 죄 파생되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윤리와 도덕의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분명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부터 있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뿐더러 윤리와 도덕의 죄도 짓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아담에게 데리고 오면 아담이 고민하고 그 동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참 기뻐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지은 동물의 이름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이 코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끼리라는 그 동물을 보면은 서로 만나면은 반갑다고 서로 코를 갖다가 꽈배기처럼 꼬면서 비비면서 그러고 서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코끼리라 지었는데 아담도 아마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고민하며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러한 동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사랑, 은혜, 축복의 그러한 장소였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를 지은 후에 보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더라 그러한 말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두려워 낯을 피하여 숨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더라 그러한 말이죠. 하나님과 영적 단절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로 인해 사단의 압제를 받고 사망, 노동, 병, 고통 그러한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지은 대가를 볼까요?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며 종신도로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와에게 잉태와 소산의 고통이 크며 남편이 다스림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 괴로움 속에 영원히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것보다 끔찍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저기 영원한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는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웠어요.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케 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영원한 삶, 은혜와 축복, 다스림 그리고 수고 없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마음껏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죽는 겁니다. 저주를 받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되고 원치 않는 가시덤불로 인해 수고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가인의 살해, 그리고 고대 4대 사건 중에 세 번째 사건 대홍수, 네 번째 사건 바벨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